26절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새해 들어 2번 더 해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후에 18장에 가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고 이제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체포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26절이 결론 같아요. 26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하신 분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게 이제 세상의 빛 예수죠. 세상이 어두워요. 깜깜해요. 육적으로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지식 면에서도 어두워요. 사랑 면에서도 어두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삐뚤어져요?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몸이 병들고 약하고 그래서 아프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또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가족의 사랑이라든지 교우들의 사랑이라든지 자녀들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이 공급돼야 우리 마음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어두워요. 가끔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 한 20년 넘게 해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성품이 온화해요. 온유해요. 그런데 가정이 불우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그러면 다 그런 거 물론 아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이들 마음이 삭막하다고 할까요? 날카롭다고 할까요? 설교 시간이라 말할 수는 좀 없는데요. 하여간 성질이 좀 그래요. 지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좀 성질이. 애들이 불평해요. 너무 힘들다고. 왜 교회에서 저렇게 그러냐고. 그럼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그래요. 가정이 가난하고 불우한데 그 아이에게 성품이 착하기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다. 저렇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나는 목사님 너무 예쁘다.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예수 믿으면 됐지. 가난한데 어떻게 성격이 날카롭지? 세상에 물시당하고 멸시받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가난이 나쁜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하면 괜찮아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할 때는. 저희 어릴 때 농촌에서 몇 집, 두세 집 부여하고 나머지는 다 도찐 개찐이었잖아요. 괜찮았어요. 마음에 상처도 없었어요. 다 가난하니까. 근데 요즘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서울에서 사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이 불행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사는 것만 해도 예쁘지 않아요? 전 목사라서 그런가? 기특해요. 그냥 드디어 쓰네요. 그 지랄 같은 성질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믿겠다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거기다가
성품이 좋기까지 바래요. 어려서부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성품 좋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따뜻한 이 빛을 비추어줘야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교우들의 사랑으로 녹아내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환경이 다른데 똑같은 걸 요구하면 안 되죠. 좋은 엄마 아빠, 믿음 좋은 엄마 아빠, 사랑 많은 엄마 아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그런 아이들하고 정말 가난한 집에, 뭐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지만 정말 힘겨운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걸 요구하면 안 되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사심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그 다음은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성품이 변하죠. 예수님 안에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이 세상살이가 힘겹고 까칠하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능력도 그래요. 코로나, 현대의학으로, 현대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대과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잖아요. 저 지금 3가지 얘기했어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3가지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혜와 지식 분야에서.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랑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삭막하고, 능력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죽기 싫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죽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슨 물질적인 빛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리니는 뭐겠어요? 이제 18장의 십자가, 18장 19장의 십자가, 20장 21장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게 하리니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알게 하였어요. 또 알게 하실 거예요. 이는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동의전도사님. 우리 동의전도사님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동의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동의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의전도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나도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래서 제가 26절이 결론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는 것은 17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레미야 9장 말씀 생각해 보았죠.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요.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 하죠. 지혜, 힘, 부. 그런데 그것을 할렐 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가진 힘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부요함으로도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무엇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참된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알 때 참된 힘, 하나님의 무능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 알 때 참된 풍요로움, 참된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나뭇가지가 나무 본체로부터 분리돼 버리면 자기 자원의 한계 속에 갇혀버려요. 지식도, 사랑도, 능력도.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작으니까 불안하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확보하려고 그래요. 나뭇가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무 본체에 접붙임돼 가지고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 이것이 사랑, 지혜,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죠. 나뭇가지는.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힘과 부요함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귐, 사랑의 사귐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캠프는 왜 해요?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도는 왜 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목적이 사랑이에요. 이걸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니 너희에게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인데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이게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사귀는 코이노니아거든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해주는 목적은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은 알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알게 하는 목적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 교회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러한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한 교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의 사귐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수없이 순교자들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요? 이 사귐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주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26절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씩으로 풀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1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은 공생의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더 북 오브 글로리죠. 계속 영광이 나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아들이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6절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10절까지는 제자들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누군가?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신 후에 11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달라는 것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만 멸망하게 했는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부분이고요.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장차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